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재판관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어떤 존재입니까? 엄격하고 의로운 존재여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얽히고 흔들려서는 안 되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재판관이 편벽되이 행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편벽되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뜻입니다. 부하다고 아부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무턱대고 봐줘서도 안 됩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한 판결과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가 바로 재판관의 자리이죠.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시죠. 인간의 어떠함으로 다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는 편벽되이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 기뻐하시는 그의 거룩한 뜻 외에 그를 흔들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어떤 변수도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 위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여호와를 재판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격하고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의미도 있는 동시에 여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피난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 혹은 보호처, 산성,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 억압받고 가난한 자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단순히 억압받고 가난하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억압받고 가난한데 오히려 더 강팍하여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더욱 멀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행위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가운데 주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본문에서 강조되는 재판관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의롭고 정확하지만 메마르지 않고 자비로운 존재, 은혜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억압받고 가난할 때에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자신을 부르는 자들을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우뚝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재판관은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로 피하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누가 주를 의지하고 누가 주를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무엇하였을 것이요?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나아온 자들을 여호와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단순히 정확하고 의롭고 판결대로 법률대로 상주고 벌주고 하는 객관적이고 평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들일지라도 자신에게로 피하는 자들, 정직히 자신의 죄를 고하는 자들, 그들을 용서하고 정결케 해주고 구원하시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것은 철저히 구원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베푸실 수도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조차 없는 구원,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셨던 품꾼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온 사람 그리고 늦게 온 사람, 그들에게 똑같은 삭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자들,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해 보였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정의는 무엇이지요?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누구도 써주지 않던 자들을 불러서
그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고 그들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주인이 말하는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저 아무 근거 없이 감정에 휘둘려, 알량한 동정심에 휘둘려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분명히 치러져야 하는 죗값을 혹독하게 치루었습니다. 누가 치루었습니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죠. 이러한 일들, 날마다 이야기하고 날마다 되뇌어도 새로울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베푸시는 재판장,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본문과 같이 행하십니다.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잊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피 흘린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누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십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11절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난한 자는요, 단순히 돈이 없고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단순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들끓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잊어보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중에 잊어지지 않는 자, 바로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께로 나아오고 그를 찬양하고 그가 행하신 구원의 기이한 일을 입으로 선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닙니다. 본문의 가난함은 단순히 결핍이 아닙니다. 물질의 궁핍함이 아닙니다. 상황의 위태로움 정도가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당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께 찾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 앞에 나의 모든 소망을 걸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가난케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에 우리는 11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말씀하시죠. 어미가 젖 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더욱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더욱 알고 그 구원의 기이함 아래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충만케 되어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을 음미한 뒤에 그 구원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비참과 저주가 가득한 곳 가운데 나아가 이 빛을 선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짓되고 허무맹랑한 자기 의 앞에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의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쌓아 올린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정의한 의가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혼돈으로 인류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앞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요,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난폭함과 폭언과 혐오와 우리를 갈라치기 하는 마음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요?
똑같이 총칼을 들고 나가야 할까요? 물론 그들과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맞서 싸우고 기도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바로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더욱 충실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은 항상 그랬습니다. 총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군마와 병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그 싸움은 끝났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을 때 나라적으로 열방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재판장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먼저 정결케 될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분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진리로 싸워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고난의 터전 위에서 또 나라의 어려움들, 교회의 어려움들 위해서 여러분 재판장께 나아가 그분의 의로움 앞에 우리의 모든 울분을 호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세상의 거짓과 술수와 권모술수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받아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싸우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재판장이시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이함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예배자로 설 때, 예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에 하나님, 악의 세력들이, 불의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을 불 때 견고해 보이던 성읍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칼과 우리의 병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웃으사 주의 종 삼아주시.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너를 그의 손바닥에 결코 잊지 아니하라.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그가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그가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서십니다. 그가 나서셔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거세게 몰려오는 저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장께 호소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장하는 권모술수와 그들의 거친 말과 몰아세우는 그들의 태도를 똑같이 우리가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욱 순결하게, 더욱 정결하게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에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세상에서는 그것이 작은 일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제국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자랑하고 빛나던 제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의 어려움들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열방의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재판장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이기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호소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